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찾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구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다 하신 줄 알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오늘은 애굽의 뿌리를 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건들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심어놓은 이 사건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일들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직접 행하신 일들이나 아니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은 그것이 왜 그런 표현인가 아니면 그것이 왜 그 사건인가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상고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그 오늘 본문이 이제 예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는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10가지 재앙인가?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이제 10가지 이제 그 재앙을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뭐 해석하기를 이제 이집트의 10가지 우상들을 깨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굉장히 뭐 좋은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이집트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좋은 해석이지만 또 완전한 해석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10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다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우상이 10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10개를 깼다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다신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을지는 조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고 믿는 것,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는 것들을 끊는 그런 작업이구나. 그것은 이집트인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집트인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믿던 것들이 끊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좀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세네 가지 뿌리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소멸되는가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무엇인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신 것이죠. 그것은 이제 풍요의 근본적인 근원을 하나님이 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에 이제 나오는 재앙들이 뭡니까? 이제 처음에는 피로 변하죠. 그 다음에 개구리 나오고, 그 다음에 이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게 모기라고도 해석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리, 그리고 돌림병, 종기가 나오죠. 여기까지 이제 6가지 재앙인데 여러분 이 6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면은 다 나일강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 나일강의 물이 어찌한 이유로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 죽은 물에서 처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그 죽은 물을 어쨌든 간에 그게 양분을 삼아서 개구리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개구리가 또 한 번 또 몰살했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썩은 물에서 이제 이 모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모기가 또 다 죽고 나서는 파리떼가 그 사체들 위에 파리떼가 그리고 그렇게 오염된 그 강에서부터 이제 병들이 돌아가지고 사람 동물에 이렇게까지 병에 걸리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면은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나일강을 치신 것이죠. 이 나일강이 무엇이죠?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을 이제 생명을 준다고 여겼던 그런 물 아닙니까? 물 생명의 근원이다.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씻어주는 물의 근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괴로움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를 씻어주던 물이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주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재앙이 무엇이죠? 바로 이제 우박이랑 이제 메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풍요의 또 다른 근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나일이 근본적인 근원이라면은 그 나일이 직접적인 근원은 아니죠. 나일은 물을 제공하는 거고, 그 물이 왜 생명의 근원입니까? 농사를 하니까 이제 근원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 땅을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그 우박이랑 메뚜기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시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박으로는 그 우박이 떨어지는 철에 자라던 식물들을 죽이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메뚜기로 남은 식물들, 또 그때쯤 또 자라난 애들은 우박으로는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싹이 이제 나중에 나니까 뭐 걔를 또 죽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사실상 모든 식물을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두 가지 재앙은 딱 하나, 땅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직접적인 풍요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사람이 당장 버틸 만한 것이죠. 궁극적인 근원, 궁극적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근원이 끊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왜? 당장 버틸 힘이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당장 버틸 힘도 이제 끊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돌림병이나 종기, 그리고 이 우박이랑 메뚜기는 하나로 또 묶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 신체를 치신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직접적인 근원인 땅을 또 치신 것이라서, 우리 신체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티는 큰 이유이기도 하죠. 내 육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버티는 당장의 이유, 내가 지금 하나라도 버틸 힘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어떻게 뭐 개기겠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또 무너뜨리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암흑 아닙니까? 암흑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이 숭배하던 신을 이제 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집트는 이제 다신교 문화랍니다.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신의 개수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절대 신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태양인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물이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더한 또 궁극적인 근원이 무엇이죠? 그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해가 비쳐야 물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그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그 근원은 바로 이 빛이었던 것입니다. 태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신을 옛날에는 라신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 시대에는 아문, 라 뭐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태양을 절대신으로 이제 숭배하던 그들의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 정신적인 기원이랄까요? 그들이 어떤 의존하던 존재. 그거 사실은 우상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상을 만들어서 의존하던 자신들이 근본 중에 근본이라 생각하는, 힘의 근본 중에 근본이라 생각하여서 의지하기조차 했던 그 빛, 그 태양을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암흑으로 태양신을 물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의지하던 존재를 타파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세상적인 예가 하나 떠오르는데, 명상 같은 거 뭐 그런 거 요즘에 유행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기본으로 좀 이게 사람들이 탑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해보면은 뒤에 그 정신적 기원이 다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검도라는 운동을 했었는데, 검도라는 운동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정신 세계랑 연결됩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어떤 그 정신 세계가 있어요. 검도 위에 이제 무슨 또 뭐가 있고, 그 위에 결국에는 또 이러한 것들로 결국에는 어떠한 이제 뭘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자신들에게 뭐 궁극적인 힘을 가져다 주게 되는 어떤 신앙 같은 것이 살짝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의 세계관을 타파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 장자를 치신 것은 풍요의 궁극적인 소망을 치신 것이죠. 풍요를 바라는 이유가 뭡니까? 풍요를 바라는 이유는 그 옛날 동화 맨 마지막 구절처럼 영원하게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을 영원히 가져가려고 하는 그 대표적인 상징이 뭡니까? 그게 장자입니다. 장자.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나를 닮은 자녀도
계속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의 그 영원성을 추구하는 그 마음의 표현 같은 거거든요. 자녀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자, 그런데 그 장자를 치심으로써 이들의 장래의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뭐 그들이 체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로부터 시작해서 땅, 그렇게 해가지고 근원 중의 근원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행복의 근원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행복의 근원이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뭘 우리가 원하기 때문인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자녀들까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소망,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라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인간적인 장치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제 끊으셨습니다. 뭐 우리도 뭐 이런 장면도 떠오르더라고. 그 이집트에서 아이 키우면은 성공하니까 이집트 못 떠나고 있는 그런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키워야 된다, 우리 아이. 이집트가 주는 이 풍요, 이 빛과 이 물과 이 땅에서 아이가 커야만이 잘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고집하다가 아이들을 망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잘 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결국에는 그 자녀, 결국에는 그 영생, 이 땅에서의 영원한 행복, 이것이 이제 우리의 궁극적 소망인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이 깨셨다라는 거죠. 소망도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의 전생애가 이제 출애굽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한 수많은 이집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던 것들도 이제는 더 이상 같이 들고 갈 수 없어서 내려놓은 것도 있고, 어떤 삶의 태도들, 그런 것들도 내가 예전에는 예를 들면 뭐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하던 것들도 약해지고 내려놓은 것도 있고요. 또 내 개인적인 자랑들, 또 내 어떤 것들, 이런 것들 다 많이 포기하고 많이 내려놓고 그리고 지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찢어내는 아픔이나 아니면은 어떤 버틸 수 없는 무게 때문에 두 가지를 도저히 같이 갖고 갈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내가 이걸 포기하고, 뭐 이런, 아니면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게 궁극적인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납득하고 버리게 되는 뭐 이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전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거룩한 성품들과 거룩한 삶의 습관들, 가치관들을 우리가 많이 들고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제 그 고통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디쯤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기 원하시는가, 좀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봐야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좀 그렇고, 어떤 사람이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소망이 없다, 재미가 없다. 그게 어쩌면 이제 한 9단계쯤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10단계 이쯤 어디 아닐까요? 그게 내는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삶에 소망이 없게 하셨습니까 했는데, 세상적인 소망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새로 주신 소망이 없는 것 뿐이지 소망이 지금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상태에서 아직도 옛 소망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을 안 붙잡고 옛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에만 이제 매달려서 어떻게 옛 소망이 다시 회복될 것인가,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어쩌면은 내가 소망이 없다 그래 사람들에게 나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뭐 이렇게 동정을 구하고 뭐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하지만은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버려야 될 소망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행하시는 역사이지만은 동시에 또 우리 또한 이것들이 거짓 생명임을 알고 이제 버리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의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려면은 역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동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그 제 학부모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정이 떨어졌을까요?
저는 10단계에서 정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남에서 그 대치동에서 우리 아이 키우면 잘 되는데, 근데 우리 아이 옆반 애가 자살해 버렸어. 그거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떠나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의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장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천국 같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납득시키시는 어떤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버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내 힘을 통해서, 또 세상적인 세계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 세상이 이렇게 모두가 바라는 그 소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살아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버리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로 적용을 했죠. 한 가지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나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나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집트로부터 끊어내시는 긴 과정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또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느 국면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떠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마음으로 떨쳐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것으로 또 채워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끄집어내어서, 우리 이집트로부터 끊어내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출애굽의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생애를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얻어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을 반조하며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길 성공하는, 소망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